사대가 시작되는 출발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의 성취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사대의 출발점을 누구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대표적인 견해로는 사대의 출발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간 때, 곧 야곱의 아들들 때로 보는 견해와 아브라함 때로 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대의 출발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간 때로 보는 견해.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가운데 보이스와 부시는 내 자손을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도 애굽에 들어가는 후손만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아들 레위를 1세대로 보고 모세를 제4대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들은 4대를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상근 박사, 러크만, 윌밍턴과 같은 학자들도 4대를 레위부터 모세까지로 해석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신학자 드라이버는 레위가 아니라 요셉부터 모세까지 4대로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위부터 모세까지의 대수는 실질적으로 4대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은 대수이므로 레위를 4대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레위부터 모세에 이르는 4대 사이에는 많은 대수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주석 민수기 1장의 난제 해설에서는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과 역대상 6장 1절에서 3절의 족보에 나오는 모세에 붙인 아므람과 고핫 사이에는 6, 7대간의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레위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 그는 이미 아들 고핫을 낳아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고핫은 애굽에서 133세에 죽었고 모세는 출애굽 80년 전에 태어났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430년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들어올 때 고핫의 나이가 최소 1살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애굽에 거주한 430년의 기간에서 고핫의 향년 133세와 출애굽 당시 모세의 나이 80세를 빼면 약 217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 137세를 살고 죽었기 때문에 이 217년 동안 아므람 일대만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핫과 모세 사이에는 분명히 아므람 외에도 여러 대수가 있었으며 그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가나안에 입성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족보의 경우 역대상 7장 23절에서 27절에는 전 대수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으로부터 여호수아까지는 4대가 훨씬 넘는 12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 요셉, 에브라임, 부리아, 레셉, 델라, 다한, 라단, 암미훗, 엘리사마, 눈, 여호수아. 이는 역대상 7장 23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들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4대의 출발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4대의 출발점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는 견해.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본문의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의 상황을 통해
횃불 언약의 내용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사대가 누구부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에게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하시고 이스라엘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셋째,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그 조상에게 돌아간다. 넷째,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창세기 15장 14절에서 400년 만에 그 나라를 징치하고 그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의 그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의 전 과정, 곧 종살이의 시작과 진행과 다시 나올 때까지를 모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현재 계시를 받고 있는 아브라함 개인에게로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자손들의 암울한 미래를 말씀하신 후 창세기 15장 15절에서 화제를 아브라함에게로 돌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는 장수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의 말씀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손은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라는 의미이므로 4대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본문의 문맥상 올바른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6절 상반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는 문장과 창세기 15장 16절 하반절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라는 두 문장의 연관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히브리 원문 하반절에 아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아드 헨나인데 헨나는 여기 또는 지금이라는 뜻이고 아드는 까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고 있는 현재까지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 중에 있기는 하지만 죄의 분량이 다 차지는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아모리 족속의 죄가 다 차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현재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4대째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16절 상반절과 하반절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이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4대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키인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두 문장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는 판단이 현재 하나님께서 상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는 예언도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4대는 애굽에 들어간 때부터가 아니라 분명히 현재 계시를 받고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로 보는 것이 성경 원문과 일치하는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4대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면 이제 나머지 2대, 3대, 4대째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 이새의 눈에도 차지 않아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잃어버릴 뻔했던 막내 아들 다윗을 인정하시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4대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중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4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성취하는 특별한 대수가 될 것입니다. 횃불 언약 성취의 역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의 구속사는 경건한 셋 계열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 계열의 후손인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홍수 후에도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도전하였습니다. 이처럼 혼란한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셈 계열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그와 횃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이 경건한 자손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개되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4명의 족장들의 생애에는 모두 횃불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최초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 그의 자손들에게도 그 언약의 내용을 재확인시키면서 횃불 언약을 지속적으로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4명의 족장들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횃불 언약을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해 나가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의 출생 주전 2166년, 노아 892세, 셈 390세, 아버지 데라 70세경. 아브라함과 노아는 58년간 동시대 인물이며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 노아로부터 아비 데라까지 10대 조상이 모두 생존해 있었습니다. 노아,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은 아담부터 약 2000년 후의 인물이며 다시 아브라함부터 약 2000년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탄생합니다. 인류의 기원이 되는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구속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남동쪽 비옥한 땅 갈대아 우르에서 셈의 후손으로 주전 2166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때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지 대략 292년 되는 해였고 당시 갈대아 우르는 우르 왕조가 번영기를 맞이한 시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비옥한 땅으로
문명이 발달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역사적 발굴에 의하면 당시 갈대아 우르는 달이나 별 같은 자연물을 중심으로 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도 그 영향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특히 아브라함 가족이 살던 우르와 하란은 월신인 신을 숭배하던 중심지로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 데라, 사라, 밀가, 라반 등은 달 숭배를 연상시키는 이름들입니다. 화려한 물질 문명과 우상 숭배의 환경 속에 살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곳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머무르다가 마침내 75세, 즉 주전 2091년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 주전 2091년, 이때는 아브라함 75세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아직 살아 있었으며 아브라함과 58년이나 동시대를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셈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존하고 있던 노아, 셈, 에벨 같은 경건한 조상들의 신앙을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경건한 조상들의 신앙은 영계가 캄캄해진 암흑시대에 밝은 구원의 빛으로 아브라함에게 전해져 왔고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서 자란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웠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의 가정에서 성장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은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불러 구원하시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인류 구속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신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땅을 2번 떠났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오랫동안 정착하여 살던 하란을 75세에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후 60년 동안 하란에 더 살다가 205세에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는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낯선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쓸쓸하고 고독한 세월을 보냈음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하여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그러나 거기에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라고 설교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이후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의 삶 가운데 고달픈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타국이기에 억울한 대접을 받아도 말 못하고 무수히 참으며 눈물로 지낸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지 않고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돌아가지 않고 오직 더 나은 하늘 본향만을 사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습니다. 횃불 언약식 체결 주전 2082년 이때는 아브라함 84세 가나안에 도착한 지 10년째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가시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통하여 체결된 언약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대홍수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베푸신 무지개 언약과 야곱이 베들에서 받은 사닥다리 언약,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입니다. 그 가운데 오직 횃불 언약에서만 언약의 증표로 희생 제물이 등장합니다. 이 희생 제사는 장차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계약 방식은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을 맺은 양쪽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횃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인간이 타락 후에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대하여 언약을 체결할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각 사람의 행위나 업적이나 자격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의 여종인 애굽의 여자 하갈을 취함. 주전 2081년 횃불 언약 1년째. 이때는 아브라함 8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인 애굽의 여자 하갈을 첩으로 취할 때 그의 나이는 대략 85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를 누이로 속여 애굽왕 바로가 사라를 취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대가로 준 선물, 즉 양, 소, 나비, 암수, 나귀, 약대 가운데 노비가 있었는데 그 노비 가운데 하나가 애굽의 여자 하갈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84세에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기에 앞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받고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인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취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큰 불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잉태한 후에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고 했는데 여기 욕은 히브리어로 하마스이며 포악, 강포, 폭력, 나쁜 것이란 뜻입니다. 하갈의 멸시를 받은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하며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여기 창세기 16장 6절에 학대하였더니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의 피엘 강조형으로서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하는 괴로움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아주 혹독하게 괴롭혔으며 이에 하갈이 도망을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갈은 도망,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여주인 사라로부터 도망친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사라에게서 도망쳐 광야에서 방황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갈까지도 외면치 않고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술길은 헤브론과 부엘세바에서 남서쪽으로 통하는 대상로이며
애굽 북동쪽 국경 지역에서 가까운 가나안 남부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도망가는 하갈에게 분부하신 첫 말씀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불친절하게 학대를 받을지라도 오히려 그동안의 허물과 실수를 사죄하고 너의 본분을 다하여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잉태한 아이가 아들이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고통을 크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아들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전해 주었습니다. 이때 하갈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하나님을 배운 큰 체험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그 근처 샘물에다가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뜻은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자의 우물입니다. 참으로 아무 자격이 없는 애굽 여종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하갈을 사라 수하에 들어가도록 하여 엉클어진 영적 질서를 다시 바로잡고 사라를 통한 언약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들은 결과 스스로 인생의 노정을 험난하게 만들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을 겪고 방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종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의 출생, 주전 2080년, 횃불 언약 2년째, 이때는 아브라함 나이 86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때는 아브라함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어리석게도 사라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루려 하였습니다. 횃불 언약을 체결하기 직전에도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불화와 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급하고 섣부른 행동은 가정에 큰 불행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 불행은 아브라함 당대에 끝나지 않고 먼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쫓겨난 하갈은 부엘세바들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에 하갈은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자기와 같은 종족인 애굽 여인을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게 하였고 그 아들들은 12부족, 즉 느바욤, 게달, 아프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대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보다 14년 전 임신 중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스마엘의 장래에 관하여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 족속의 조상입니다. 중동 전쟁은 유대인과 아랍인의 싸움인데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신 이삭의 후예요. 아랍인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신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결국 오늘날 중동 전쟁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한 결과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행한 방법이 이처럼 그 자신과 후손에게 큰 가시와 올무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명과 할례 언약, 주전 2067년, 횃불 언약 15년째,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니 엘 샤다이 로서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한 번 약속한 것은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는 존재임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명을 명하신 후 할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본래 이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셨습니다.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공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장차 아브라함이 혈통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히브리어로 물로투, 헬라어로 페리토메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가 난 지 8일 만에 생식기 끝에 껍질을 베어내는 이식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이자 언약을 준수하겠다는 표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언약의 징표가 몸의 흔적으로 남아있어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하도록 하신 중대한 이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명과 할례를 명령하신 후에 바로 사라의 이름을 계명하시고 아들이 생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본래의 이름 사레에서 사라로 계명되었습니다. 사레는 여주인, 나의 공주라는 뜻으로 단순히 한 가정의 여주인이라는 의미이지만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으로 공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할례 언약을 통하여 자손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들이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가 아니고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라는 것을 확실히 선포하셨습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12방백을 낳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지만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아브라함은 곧바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시행하였습니다. 당일에 아브라함 자신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즉 집에서 생장한 자와 이방 사람에게서 나온 자가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